여름에 대형 행사를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준비된 군인으로 출정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행사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 이 여름에 WRC 이런 현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무엘 시대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라마라는 곳에 나옳, 즉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제자를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라마 나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을 키우는 현장이요. 그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리가 그 라마 나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지만은 그 라마 나옳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 숨었다는 정보를 사울 왕이 압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잡아서 죽이라고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차로 간 자객이 이제 왕명을 받고 기세 등등하고 설기 등등하면서 이제 라마 나옳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찾기 전에 라마 나옳에 들어서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온 옷을 벗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사울 왕이 알았어요. 이 나쁜 놈들, 내가 저놈들을 믿었는데 저렇게 배신을 때려? 이번에는 확실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2차 자객을 보냈어요. 자객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다윗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했다가 라마 나옳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서 첫 번째 갔던 그런 자객들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자처럼 막 예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아니, 그동안에 믿었던 놈들 그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이번 3차는 어떤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야말로 사울이 볼 때 직접 뽑아서 아주 그야말로 충성된 자, 다윗에게 아주 적기심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3차 이 자객이 라마 나옳으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라마 나옳에 들어서는 순간에 1차, 2차 갔던 그 자객들처럼 이 사람들도 거기에서 있노는 없노 다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예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그냥 너무 이를 갈았어요. 그 믿을 놈들 한 놈도 없다면서 이번엔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하면서 그냥 사울이 얼마나 가슴속에 그 배신감에 그것도요. 사울이 거기까지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라마 나옳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사울 자신도 왕복 다 벗어버리고 모든 칼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에다가 예언까지 하고, 그래서 사울이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게 라마 나옳입니다. 이번 WRC가 라마 나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금까지는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현장, 그 우리의 후대가 앞으로 차세대 리더,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의 렘넌트들의 손을 붙잡고 정말로 모든 생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그게 바로 WRC입니다. 이 WRC가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볼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WRC 이 현장을 목적을 알고 가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목적을 알고 그 현장에 가면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현장에 모든 현장에 흐트러지는, 그리고 그 현장, 서울이라고 하는 현장, 수도권이라는 현장, 이럴 때 가서 딱 보다가 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치명적인 영적인 손상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냐? 지금 이 세상은 흉년입니다. 흉년. 어떤 흉년일까요? 비가 오지 않는 흉년?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된 현장이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복음이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12가지 인생 문제, 즉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게 진정한 응답으로 진정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무속의 힘, 점술의 힘, 우상 숭배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와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영적으로는 병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계속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요, 엄청난 피 터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지면은 요만한 박스 하나 갖고 싸우겠어요? 박스 누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 가져가. 그거 이제 쓰레기로 치우려고 했는데 잘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지. 그러나 한겨울에 홈리스 현장에는 그 박스 하나가 어떤지 아세요?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의 강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모든 것이라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면요, 작은 것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요, 그 작은 것에도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고요, 또 서로 얘기할 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상처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현장 보세요. 지금 거래 절벽이다, 직장 절벽이다, 청년 백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얼마나 힘든 현장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남자 여자까지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남혐, 여혐, 이게 지금 유행이에요. 유행. 남자는요, 여자를 혐오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그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안 했으니까 잘 못 들어보니, 이거 오래전에 나왔어요. 남자는 여자를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여자는요, 남자를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겠어요? 남자 여자가 못 만나면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면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게 돼 있고 누군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혐오하는 사람과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자끼리. 남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를 혐오하고 있으니 남자는 어떻게 돼요? 혐오함 없이, 혐오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면서 남자를 가까이 두고 남자가 남자 가까이 두고.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게 모든 게 나가야 돼.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도 옛날에 영화배우 수준으로 화장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네.
빼니 같은 거 전부 다 바르고 우리 랩런트들 뭐 아주 오늘 아주 그냥 클린업이네 아주. 리더 수련회 때는 못 알아볼 뻔해서. 웃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가 그게 잘못됐어요? 걔들 이쁘기만 하더만. 다만 한 가지는 내가 못 알아볼 뻔해서 내가 그거 안 하지. 내가 괜히 지나가는 아가씨인 줄 알고 내가 근데 못 알아볼까봐 내가 그거 하나 안타까운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무너지고요. 이게 왠지 아십니까? 지금 영적 흉년을 당했어요. 그럼 이 흉년 당할 때는 뭐냐?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강도짓하고 서로 빼앗아가는 이게 흉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에 지금 흉년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했기 때문에 백성 전체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선포했는데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하나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오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맨 나중에 구하잖아.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당신의 역사는 성령에 갑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엘리사 시절에는 흉년이 몇 년이에요? 갑절로 왔어. 이거 참, 그 갑절의 영감 받았더니 갑절로 재앙도 왔습니다. 왜 그러냐?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할 때 오는 재앙입니다. 이게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뭐 천재지변이 뭐 어쩌 천재지변은 누가 이끄셔요? 이 천지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좌충우돌 지금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냥 비 많이 왔지. 이번엔 우리는 태풍 좀 와가지고 좀 비 좀 내리라 하고 태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데는 안 오고 그냥 오만테 가가지고 비행기 못 뜨고 그래 4만 몇 명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하더만요. 또 이번에 태풍 와죠. 그래야지.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는데 막 침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옆에 트럭이 지나가는가 보다 그랬어요. 나도 참 긍정적이야 그거 보면. 이거 트럭이 지나가는가 보다. 이제 트럭이 지나가는데 침대가 왜 흔들려? 하기는 우리처럼 이렇지 않고요. 나무로 이렇게 한 학구방처럼 왜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쓰러져도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데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람이 바로 이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혹시 지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 기도가 되대. 처음에는 할렐루야 움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왜 그럴까요? 800만 우상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 권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의 상황은 결국은 엘리사가 길갈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7년 큰 흉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뭐 꽃가마 타고 있고 뭐 조그만 돔 안에 딱 들어가면 뭐 풀 많고 물 많고 뭐 그렇게 했어요. 세상의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 재앙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불신자들은 그 재앙을 못 견뎌서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을 연연하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와가지고 흉년이 와가지고 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가정적인 어려움은 경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거기 100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이 100명을 딱 모는데 이거 조금 목표도 못하고 있어. 왜? 환난은 누구든지, 흉년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몸종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라. 이거는 죽을 끓여라 그 얘기와 같습니다. 참, 죽 먹어야 돼, 죽. 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만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선지자가 죽을 끓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죽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채소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 100명이 다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나간 거예요. 그 몇 명은 누굽니까?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100명의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러 나가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채소를 캐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흉년 들었다고 그랬죠? 흉년 들면은 비가 왔다 안 왔다? 구름이 있다 없다? 그러면 뭐만 남았다? 햇빛은 반짝, 아니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니까 나가면 어떻게? 들에 나가서 채소를 찾으려면 밤에 나가요? 낮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낮에 나가면 위에부터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대머리가 많아. 그러니까 선지자도 대머리잖아. 그래서 대머리야 막 그러잖아. 그리고 또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머리가 뜨거웠어요. 왜 머리가 뜨거웠을까요? 대머리야, 그것도야. 뭐 전도자 바울 뭐 대머리 아니야? 그것도 대머리야 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사병을 무릅쓰고 나아갔다. 이거는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채소를 구하려 나가야지. 채소를 뜯으러 간 거예요. 근데 채소를 뜯으러 적극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적극적인 헌신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보니 현실은 달라. 뭐만 넘치고 있어요? 포도 넝쿨만 넘치고 있어요. 채소를 찾아야 되는데 포도 넝쿨만 넘쳐 있어요. 요거를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우리나라로 번역한 거 보면 이게 이제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게. 오늘도 말씀을 보면 채소 캐러 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거기서 두루박을 땄다. 그러면 결국 말은 뭐예요? 들포도 덩굴에서 포도 덩굴에서 두루박을 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번역이 히브리서 번역과 가장 가까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채소를 뜯으러 나갔더니 거기 박넝쿨이 있었다. 넝쿨이 질비하게 있었다. 그 넝쿨 중에 박이 달려 있는 것을 따가지고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채소는 뭡니까? 사람에게 유익한 음식이에요. 채소를 구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현실은 넝쿨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응?
저기 채소를 구하러 갔는데 거기 박농골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아니, 나 쳐다보지 말고. 아니, 채소를 찾아야지. 그렇죠? 채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뭔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인 헌신을 했으나 적극적인 헌신이 현실을 만나서 다른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덩굴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덩굴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거기다가 대물이라. 그러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지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게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렸네. 일본에서 왜 생체 실험한 거 있잖아요. 에? 마루타 그거 말고 왜 무슨 부대 있잖아. 731 부대. 거기에서 내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모성애 실험을 했습니다. 갓난아이 아이하고 엄마가 방에 들어가. 그러면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불이 어떻게 돼? 바닥에 막 뜨거워가지고 막 안절부절하잖아. 그런데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터 위에서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이 이제 디고 화상을 입고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아이를 발로 딛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 개인의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냥 막 버리잖아. 그거나 나중에까지 그래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엄마가 벌써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니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에 살아남으려고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지 않고 방석으로 보인 거겠지. 여러분들, 모성애도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채소를 구하러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떼약빛에 이렇게 했는데 포도덩굴만 보이지, 박동굴만 보이지, 그러면 다른 데 채소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할 때 정말 언약 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순간적인 발로로 하다가 조금 하다가 막 도와줄 때쯤 해가지고 몰라 하고 이렇게 돌아서고 막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게 서로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현실 속에서 다른 수확을 했어요. 채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덜 호박, 오늘 말씀으로는 이제 덜 호박이네. 덜 호박. 이게 덜 수박이래. 덜 수박. 근데 그 당시에 그 수박은요, 덜 수박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익고 단맛이 나다가요, 요게 오래 지나고 그러면 땡볕에 이게 어떻게 해요? 부패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단 것이 나중에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그러니까 거기 막 덜 호박, 수박, 이것이 그냥 절비하게 깔려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온 거에다가 할렐루야 그랬겠죠. 막 뒤집어. 여러분들, 덜 호박을 많이 따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 왜? 간 목적이 뭐예요? 채소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덜 호박을 이만큼 가지고 뭐 할렐루야 하고 막 와. 그래 이거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수확을 해서 다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해결을 합니까? 채소를 넣어야 할 그 자리에 이 덜 호박 말라 비틀어진 것 그거를 막 쓸어가지고 그냥 솥에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솥이 어떻게 돼요? 가득하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족했겠죠.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내가 먹이는구나. 그런데 이 다른 해결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그거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그것이 어떤 성분이 있는 줄을 알지를 못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썰어 넣었으면 자기가 그것을 먼저 맛을 봐야 될 거 아닌가요? 맛 안 봅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아니면 이 세상에 책임져 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뭐 옆에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인간의 입술은요, 책임져 줄 입술 없어요. 아까 모성에 대한 생체 실험, 거기에서도 얼핏 보여지듯이 아무리 그래도 정신이 있었을 때는 몰라도 정신이 돈 때문에 해가닥하고 배고픔 때문에 해가닥하면요 뭐가 없어요. 친구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다른 결과는 다른 결말을 가져옵니다. 잘 끌어가지고 이제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 죽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떠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맛보는 순간에 죽음의 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의 독이다. 뭐 일단 먹었으면 금방 죽었으면 죽음의 독일 텐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일단 먹기가 너무 쓰고 먹을 수 없는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맛은 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선한 의도가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WRC 가는 목적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가지고 여기 이제 기도하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니까 요거 안 되면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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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다 보면 원숭이 똥구멍이 나중에 화려한 강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원숭이 그거는 빨가면 사가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아니 비행기보다 그건 누가 지은 거예요? 그 백두산보다 비행기가 높지. 그리고 이제 백두산 하면서 어떻게 화려한 강산. 원숭이 거시기가 화려한 강산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독성이 있다 할 때 그 엘리야에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와요?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져라, 퍼다가 주워 먹게 하라.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독이 없어졌다, 이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갖다 주어라 하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갖다 줄 때 독이 없어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방향을 잘못 잡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 그거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말씀의 언약, 정말로 갈보리산 언약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 한 사람의 문제는. 그런데 자기가 뜯어온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은 주긴 줬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본래의 목적 상실, 언약이 아닌 다른 결심이 결국은 100명의
목숨을 위협할 뻔했어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한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이 서밋으로 또 한 사람은 서밋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첫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흉년 중에서도 농사를 지어서 복을 받았는가 봐요.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열매를 가져오는데 원래는 어디다 가져가야 돼요? 성전에 가져가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보니 모든 우상 숭배하는 현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모시는 신전,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다가 곳곳마다 바라, 제단, 그것이 서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전에 드리려고 하는데 전부 다 우상전이요. 어디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즉 첫 열매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모든 걸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개, 첫 열매죠. 또 자루에 채소를 담아왔다 그러는데 채소 내지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그냥 벼 자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벼가 달린 그 줄기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때가 맥추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 사람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아주 언약적인, 그러면서도 영적인 분별을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엘리사가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조망 많은 보리떡 20개 하고 그러게 여기 뭐 채소 몇 달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무리에게 그래도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초실절 그러면서 첫 열매를 가지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와 가지고 엘리사 앞에 드렸지만은 엘리사는 이거를 활용해서 거기 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굶주렸던 그 선지자들에게 배가 부르고 넘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는 흉년 맞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그냥 팩팩 돌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한 사람은 그 자기의 잘못된 시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독을 끼칠 수 있었지만요. 여기에 이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넘치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WRC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왜?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리더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절대로 사람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된다. 왜? 이 사람은 여기에 불법 주차했는데 나는 여기 왜 불법 못해? 이거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한 사람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원래는 지키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나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 질서, 규칙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유가 뭐냐?
혼란이 오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요, 나는 이거 안 돼, 난 여기 해이다 하면서 그냥 권세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원래 세우면 안 돼. 거기 한 사람이 세우니까 두 번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쟤는 세우는데 너는 왜 그래? 에? 하면서 그냥 그렇게 땀 흘리는 애들을 향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이 참. 여러분들, 내가 편리하자고 규칙을 넘어서면 안 돼. 정말로 규칙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혼란이 와요. 그러면서 각종, 내가 이게 쳐놓고도 모르겠네. 갈등이네, 갈등이. 다툼이 오고요.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WRC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걸 통해서 성령 안에서 완네스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완네스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사람, 처음 한 사람 때문에 자기는 순수한 뜻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00명 전체가 위험에, 공포에 떨었어요. 마음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는 어느 방법대로 가야 되는가? 첫째,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치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세요. 왜? 우리 교회 지금 87명이 이제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숫자가 다른데 아무튼 87명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사정, 자기의 위치 전부 다 내려놔요. 하나됨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금물이다. 어떤 사람은요, 혜택 좀 받으려고 포카라 스웨트 같은 거 다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쫙 마시고 여기 대면 안 되니? 그 표 끊는 사람 앞에요, 진짜 커피 한 잔 딱 갖다 주면서 자리 하나 없어? 이게 전부 다 질서를 깨는 거예요. 어떤 혜택도요.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요, 질서 잘 지켰습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그전 같으면 없어요. 나도 영적인 문제 있을 때 첫 번째 한 사람 같았었다니까. 목적은 주여 갖고 있다가 안 해줘, 이씨 네가 뭔데 이렇게 하세요. 오직 복음하다 보니 이게 치유됐어요. 질서를 지키네, 질서를. 하나됨.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정말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혹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영적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또 인격 수준이에요. 아이고, 이 지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표찰 이걸 하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데 자기 등록했는데 안 하니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돈도 다 내고 뭐 내고 막 그냥 얼마나 시부렁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더 뻘뻘거리고. 여러분들 긴장되면 안 돼.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 명찰이 있었는데 그거 찾는데 20분 걸렸잖아. 나중에는 집어넣으면서 내 다음부터 오나 봐라면서 내가 그 얼굴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 사람 중직자예요, 중직자. 근데 계속 오더만요. 그래서 처음에 그럴 때만 좀 그랬고 나중에 124가 밀가루를 뿌려서 해독을 했는가 봐. 네. 거기에 숨은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꼭 WRC만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은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벽이 막힐 때 결국 인본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또 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초실, 처음 익은 열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곡식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리떡 20개가 1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또 한 사람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번 WRC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실수를 이제 복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